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석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뜨거운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저는 오늘 뜨거운 석탄의 고장 강원도 태백으로 갑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 반드시 거두게 하시네. 늘 편지 하시는 주그 말씀. 강원도 태백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 이곳은 전국 석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석탄 생산지로 유명했는데요. 80년대 이후 대체 연료가 개발되면서 50여 개에 달했던 광산은 하나 둘 문을 닫았고 지금은 한 개의 광산만 남아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작업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이 이곳 태백에 세워졌고요.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늘 마음을 졸여야 했던 가족들은 연약한 마음에 무속신앙을 많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죠. 맑은 공기와 붉은 단풍이 고향교회 가는 길을 더욱더 설레게 하는데요. 오늘 만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도 예쁘고 에덴 교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찬 전도사입니다. 예, 에덴교회 담임 목사 유승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내려오는데 아주 멀리 내려오시느라고. 아, 네. 뭐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네. 오니까 힐링이 되네요. 아, 날씨도 너무 그러게요. 좋고 그러게요. 여기 오니까 진짜 어디 쉬러 온 것처럼 네. 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 교회가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림이 너무 잘 그렸는데 네. 예수님 목사님 닮으셨네요. 웃는 모습이 정말 닮았는데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보시면서 그리신 거 같아요. 수염만 기르시면. 아,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미술 전공하시는 집사님께서 네. 일부러 오셔서 아이들 있는 교회라고 예수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그림으로 같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 이 지역에 예수님 같은 목사님. 네. 목사님 빨리 교회 안에 보고 싶어요. 네, 들어가시죠. 네. 2002년과 2003년 연이어 태풍 피해를 맞으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던 에덴 교회. 하지만 많은 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건축을 했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교회는 유승표 목사님의 부임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셔야죠. 네? 가셔야죠. 어디요? 아,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전사님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가방 풀러 놓으시고요. 카메라는 필요 없어요. 지금 오자마자.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카메라도 빼놓으시고요. 네. 아이, 따라오십시오. 힘이 돼야 할 텐데. 아, 그럼요. 네. 네. 오늘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우리가 뒤에 휴식 공간이 하나 필요하는데요. 네. 이 보시다시피 해가 쨍쨍해가지고 그네막을 좀 하나 만들려고 아, 해요. 네. 뭐 그냥 대대적인 아이들이 블럭놀이 하듯이 네, 그렇게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아이고.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준비된 도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산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작업을 도와주실 든든한 지원군 백종석 집사님이십니다. 저를 오랫도록 기다리셨네요. 인상이 너무 해맑으시고. 근데 오늘 좀 힘드시겠는데요. 네. 힘 좀 쓰셔야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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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실까요? 네네. 네.
제가 이렇게 원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별로 도전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진짜 뭐 쇠파이프 용접하고 자르고 이걸 사실 누가 경험하겠어요. 이게 제가 자신감 있게 나서서 이렇게 뭔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하늘에서 본 그림이고요. 자,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전체 도면을 살펴보는데요. 벌써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우리의 강찬 씨. 우리 기술 시간에 배우신 것 같은데 시험 볼 때만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학교 다녔죠? 로 표시를 해주세요. 아, 뭐. 에덴 교회에 부임한 지 9년째. 작은 시골 교회다 보니 교회 살림을 목사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 목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용접 기술 또한 목사님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덕목이 되어버렸죠. 긴장한 눈빛으로 바라만 보던 강찬 전도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쇠파이프 절단에 도전해봅니다. 늘 당당하고 활기 넘치던 강찬 씨가 이럴 때도 있네요. 그늘막 아래에서 편히 쉴 성도들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작업에 임하는데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쇠파이프 절단에 성공했습니다. 운동원님, 네? 쇠파이프를 잘랐으니 이제는 용접할 차례. 해보세요. 어쩐지 강찬 씨의 걱정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배터리 나갔을 때 배터리도 안 켜봤는데. 목사님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역시 교회의 살림꾼답게 용접도 척척 해내시는 목사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강찬 씨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안 되겠다면 얘기하세요. 예. 자동차 배터리도 안 갈아봤다는 강찬 전도사의 도전. 에덴교회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지 아니면 또 한 명의 고향교회 허당으로 남게 될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잘 되던 용접기가 강찬 전도사의 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질 않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이제 주인을 타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목사님의 조언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아니,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꽉 누르면 들러붙으니까요. 예. 살살 이렇게 문지르듯이 천천히. 예. 하얀 연기를 사방으로 뿜으며 용접에 열중하는 강찬 전도사. 눈빛 하나만은 정말 진지한데요. 아랫부분도 잘 된 것 같아요. 첫 용접 실력에 대한 목사님의 평가는 과연? 굉장히 이번에는 떡을 많이 지게 해놓으셨네요. 네. 의욕은 아주 앞서셔서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이제 마음의 그 열정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이제 소음이나 열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약간 겁먹으신 그런 표정이 얼굴에 역력히 보였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용접이 잘 됐네요. 그런데 그때 점점 가까워지는 누군가의 발걸음. 선생님 예. 커피 한 잔 드시고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돼가나요? 네, 용접 잘 된 것 같고요. 이거 네. 두 개는 목사님 하신 건데 지금 네. 흔들어 보니까 되게 깨끗하게 잘 됐네요, 확실히. 네, 제 거는 아직 안 흔들어 봤는데요. 네. 네,
다시 해야겠네요. 네, 오늘 처음 한 거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늘은 마치셨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좀 가시죠. 아, 또 오늘 어디요? 아, 저기 텃밭에 예. 대추나무가 좀 있는데요. 네네. 토종 대추라고 하니까 좀 뭐. 건강에도 좋은 대추 좀 같이 좀. 1년치 할 노동을 오늘 하루에 다 끝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넘기겠습니다. 네. 네. 용접을 끝내자마자 다음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강찬 전도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커다란 대추나무입니다. 와, 이 많은 열매들을 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전사님 이거 혼자 다 터시기 힘드시죠? 이거 오늘 다 타는 거예요? 아, 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이제 손님들을 모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털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 오시나요? 네. 이제 곧 올 겁니다.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특급 도우미들 바로 에덴교회 교회 학교 친구들입니다. 안녕. 하나, 둘, 셋, 화이팅! 1년 동안 흙과 햇빛이 쌓은 결실을 거두는 설레는 순간입니다. 키 자기 손 닿는 친구들은 이렇게 손으로 따고요. 아니 뭐 예. 저 위로 올라갈까요? 준사님은 나무 좀 타실 수 있으면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는 뭐. 먼저는 여기 용접할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강찬 씨. 좀 보고. 이번에는 제 실력을 좀 보여주려나요? 자기 키에 닿는 거 먼저 따자 이거. 따 보세요. 아빠 저 나무 초록색은 안 떨어지는 거야.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힘을 보태봅니다. 누가 제일 큰 대추를 따나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대추들. 마치 하늘에서 대추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며 대추를 따고 있는 이는 바로 강찬 전도사. 아쉬웠던 용접 실력을 여기서 만회하나요? 저도 놀랐어요. 올라가면서 너무 잘 올라가지는 거예요. 아니, 이가 운동신경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흔들었어요. 근데 밑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대추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막 맞으시니까 그게 사실은 재밌었어요. 맞는 모습이 뭐 아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러려고. 덕분에 즐겁게 웃으며 할 수 있었던 대추 따기 작업. 어느새 대추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진짜 잘한다. 그냥 알아주냐? 아이들에겐 오늘 이 시간이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진짜 찬양하고 카운트 거야? 네. 찬양 불러요?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 주와 동행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만 경외하는 자, 복이 있도다. 삶의 비록 모든 반주도 없이 순간에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신앙.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에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넘칩니다. 반주 없이 부르는 게 처음이네. 함께여서 더 행복했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살살 털라고 했는데도 온몸을 불살라서 정말 열심히 터셨어요. 그리고 대추도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하고 아주 즐겁게 대추를 주실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나무를 오르고 또 높은 곳에서 터는 모습에 아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날 밤 지금껏 에덴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제가 듣기로 목사님이 가정사역에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도 있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제가 총각 때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혼자 있었을 때의
제 마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많이 건강해져서 누가 보기에도 어디 아픈 티가 잘 안 나는데요. 과거 20대 때는 제가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잘 흔치 않은 병이고요. 한 보통 3,000명에 1명 정도씩 이렇게 있는 병인데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결혼을 하면 또 저와 같은 똑같은 질병을 가진 자녀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처럼 혼자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제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입양에 대한 마음을 저 혼자 갖고 있게 됐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승표 목사.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호전이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입양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 이제 막내를 입양할 때는 우리 둘째하고 첫째가 다 같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째에게도 너도 저 동생처럼 저기에 누워 있었어. 알고 있어요? 입양된 사실은? 네, 알고 있습니다. 누워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이제 설명도 해줄 겸 또 같이 동생도 보러 갈 겸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보통 입양을 하게 되면 한 3명 정도의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둘째가 거기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신생아 때는 둘째하고 너무너무 똑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둘째 이제 돌 사진이나 뭐 2돌 때 사진이나 3돌 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사진. 자기라. 네. 네. 탱이 그래요. 자기라고. 입양에 대한 남다른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질병을 극복하고 얻은 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가슴으로 낳은 2 아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은혜였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가정 사역에도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스운 단어 중에 이제 출장목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도심에는 우리가 신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주일 예배를 사실은 주민들 눈치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없지 않아 계세요. 눈치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50가구, 100가구가 모여 사는 이렇게 조그만 동네는요,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 저 사람이 과거에는 어땠는데,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뭐, 저 교회를 다니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돌면은, 그 모습을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지역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신방이라고 하면 이분들 잘 모르세요. 신방이라는 말 자체를. 그래서 제가 대신 주일에 드렸던 예배를 주보를 가지고 가서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고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좋아하셨어요. 일반 신방격의 어떤 그런 잠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예배 폼을 가지고 제가 가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저는 사실 한 번이 신방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게 목회적인 부분으로서 출장 목회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걸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 또 이 가정을 갔다 오고 저 가정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한테 든 마음이 뭐냐면 그래 교회라는 것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교회가 찾아갈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자랑스럽게 출장 출장 목회. 목회라고 아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새로운 또 목회 그 그림을 또 이렇게 시작하는. 네, 네. 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특별히 이 태백 지역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아침 괜찮아요.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마. 나 2개 지금. 됐다. 놀이와 교육 환경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사모님은 특별히 주일학교 활동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곳 태백 지역의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들 돌보기가 이제 힘드시니까 교회 가서 놀고 와라. 밥도 주고 재밌는 것도 하고 하니까 이제 놀고 오는 걸로 생각하시고 전혀 개의치 않으시다가 아이들이 철들 무렵쯤 되면 이제 이 지역이 아무래도 그 석탄 그 채굴하시던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셔서 무속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 지낸다 아니면 미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머리 굵으면 교회 그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서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제 교회를 가도록 챙기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오히려 못 가게 하는 형편이니까 조금 많이 아쉽죠. 어떻게 되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 싹이 돋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배당 한편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죠? 강찬 전도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덴 교회의 일일 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떡볶이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사실 이제 떡볶이를 만들어야 돼서 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봤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될까라는 그런 걱정과 또 조심스러움이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좀 이게 쉽지 않겠구나. 또 재료도 저희가 막상 장을 보니까 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다듬어서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되지?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맛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선물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강찬 씨의 손맛 기대해도 될까요? 원래도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지. 그 모태가 강찬 전도사님께서 여러분한테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이름은 떡볶이. 자, 떡볶이 기대하고 한번 먹어봅니다. 떡볶이 드디어 시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냄새는 합격인 것 같은데요. 오, 처음 해본 솜씨치고는 모양새도 그럴싸합니다. 이제 맛을 봐야 중요한 맛이야, 그렇지?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을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사모님도 풍성한 식탁 교제에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내가 웃도를 먹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과 집사님, 강찬 전도사까지 세 사람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이 안에서도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누어져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는데요. 오늘도 출장 예배에 초석을 쌓아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탄광업에 종사하다가 일자리를 잃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도 잃고 나약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몫입니다. 근데 아유,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요. 근데 신앙을 가지면 다 좋지요. 그래요. 미리 준비한 지압기도 선물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는데요. 이런 정성에 어르신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앙생활 안 하니까 엉뚱한데 오락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러면요. 네. 막 이상한 일 많이 생겨. 그래 그렇죠. 저도 때로는 야 신앙생활 할까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오락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그러잖아. 그래 잡음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아버님이 괜찮으시면 네. 저희가요 이렇게 오늘 온 것처럼 예. 아버님 시간 괜찮을 때 예. 한 번 더 이렇게 와서 예.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거야 좋지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그러셔요? 네, 아. 좋죠. 십자가의 보혈과 한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의 간절하게 복음과 드리는 또 기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찾아가는 축복된 출장 예배가 삶도 앞으로 더 기쁨으로 풍성해질 받을 수 것입니다.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 63년도에 왔어요. 아... 예, 오래됐어요. 그 하루에 그 소주 몇 병씩 드셔요? 한 2병이요? 3병? 3병? 고된 몸과 외로움을 술로 달래는 어르신. 네. 이거 사람도 보잖아요. 어쩌면 말동무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곧 전도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데요. 사건 하나 있을까봐 이제 바도 안 보고 나 교회는 안 가랍니다.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다 살렸으니까. 내가 만사하게는 2년이고 3년이요. 네. 얼굴 78인데 80이 넘어가 사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안에요. 야. 저희 아버님 이렇게 또 와서 아버님이 또 방문까지 열어주셔서 저희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 뭐 아무 네. 참 광도 없고 산만도 없고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예. 또 이렇게 한 번씩 들리고 예, 예. 그러면서 예, 또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예, 예, 또 그런 기회도 만들고 예, 그래요. 아버님도 마음으로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나는 그 환영해요. 네. 약속. 태백 지역의 변화와 부흥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늘 마음은 한결같아요. 이번에는 주의 복음이 그들의 대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까지 열어서 정말 영접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참 복음의 문은 낮은데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은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들겨서 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아예 처음서부터 문 좀 박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가 복음과 함께 또 저희들이 자그마한 정성과 함께 그분들을 찾아가면 틀림없이 귀한 열매들이 맺힐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사랑